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이 우리 단체에서 제일로 강조하는 복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성경 구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둘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으면 들음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믿어지는 그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이 공간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린 아이들부터 연시가 들었지만 우리가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어도 믿음 안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있어야만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고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한 주일에 휴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최고의 신, 최고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6일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셔서 우리가 일할 장소가 있고 일할 건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6일 동안 우리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7일에는 안식, 하나님 앞에는 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아야 될 말씀의 이 축복을 찾고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이에요.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적인 힘도 없고 치유도 되고 휴식도 되고 여러 가지 변화와 응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영혼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만 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배 축복을 못 누립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매 주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응답을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들어도 마음속에 이렇게 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일로, 그런 나에게 이미 있는 시간으로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지역을 하나하나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옮겨 다니면서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마가단 지역으로 가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오늘은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간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선 여기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었진 않았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중요한 질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 한마디로 말해 병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와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일 때 왕과 황제 이름을 타서 가이사르는 황제입니다. 빌립은 왕입니다. 왕이 통치하고 황제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왕과 황제 이름을 붙여서 만든 그 도시, 식민지의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 얘기하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공자, 석가모니, 예수 이러면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얘기할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믿느냐 따라 색깔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이 빌립의 이상한 행동을 지적한 겁니다. 빌립이 자기 동생 아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왕으로서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받아들여서 이게 그걸 반대를 하다가 잡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특징을 보면 사회운동이 대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3.1절이든지 무슨 절기면서 교회 기독교 이름으로서 데모하는 단체 많잖아요. 사회에 뭔가는 이 정치에 대해서 맞서서 데모하고 항의하는 그런 시위하는 그런 단체가 많잖아요. 그걸 세례 요한식의 기독교인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교회의 힘을 합쳐서 교단의 힘을 합쳐서 정치를 바꾸자. 이 흑암세계를 바꾸자 하는 것이 세례 요한 같은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런 사상. 두 번째는 엘리야 사상입니다. 엘리야 사상. 구약에서 엘리야가 능력을 많이 베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들 세우기도 하고 이 시대에 중요한 답을 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가뭄이 들기도 하고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에 보면 능력의 대표자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가 멈추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목회를 하려면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 기도 강조하고 방언 기도 강조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 능력 얻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어야 된다 해서 산기도고 많은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엘리야식의 거의 신앙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의 엘리야식의 그의 우리가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에레미야. 구약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그 시간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는 그 시간표 속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실 때는 그 왕위가 계속 된다고 얘기했는데 엘리야 때 돼서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나라 망한다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왕한테 전달했는데 왕이 그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친바벨론파 해서 엘리야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던 내용인데 엘리야가 계속 눈물로 자기 백성, 자기 왕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 지금 보면 사랑을 베푸는 교회. 보면 사랑.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식의 교회가 많습니다. 거의 엘리야식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경건입니다. 경건. 깨끗하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욕도 안 하고 참하게 살아야 된다. 거의 선지자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믿어야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에 많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엘리야처럼 능력 받아야 된다 하면서 부흥이 되고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사랑을 베푼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많은 사람이 그게 맞다고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부흥이 되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경건해야 된다 해서 깨끗하고 좋다고 거기에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내용을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믿지만 예수님이 돌아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 12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 말하면 몇 년 동안 따라다니는 2,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주인인데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때 33살 가까이 된 총각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것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구약의 용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구약에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고 저주를 받을 때
제사장의 피의 속죄를 통해서 백성들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죄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진짜 중요한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도 교회 오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있고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님에게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님이 정확한 신분을 알아본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게 복입니다. 복. 진짜 복은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것이 그의 복입니다. 복.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진짜 믿으면 우리가 누가 배워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믿어지게 깨달아지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혈육이 아니라 얘기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믿게 만들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어디에 교회를 세웁니까?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회, 처음 교회의 신부, 최고의 교황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성경을 해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반석입니다. 틀리게 아는 것이 그의 반석이 아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나. 예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이거는 마귀, 귀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는 못 이깁니다. 뭐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깁니다. 교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서 전도가 되게 만듭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 얘기합니까? 키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 키.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이 천국 열쇠는 닫고 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매면 우리가 닫고 닫으면 닫히고 열리면 열립니다.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뭘 받았습니까? 특권입니다. 특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자에게는 한 사람마다 다 천국 예수를 받았다는 영적인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예수를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한 번도 천국 예수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고 닫고 하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군을 보내주시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특권,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큰 겁니다. 지금이 시작하는 것이 뿐이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가 완성됐는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게 증거되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그들이 매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힘썼대요. 그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은 매일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으니까 집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 있든지 교역자니까 성전에 있든지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8장 4절에 보면 전도했다 나와요. 8장 4절에 보면 그 이전에는 오늘의 말씀 보면 20절 보면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는 전도했다 나오고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나와요. 8장 5절에 보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나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22절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증거했습니다. 언제는 하지 말라고 언제는 하게 되어진가.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는 사명으로서 전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전도할 때 성령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 전했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예수가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 나와요. 누구 마음을요? 제자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성경의 바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4절 4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다 성취된다고 나옵니다. 특별히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다 성취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 쓰여진 성경이 말씀이 대로 예수님이 죽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죽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의 15장의 내용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안 전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안 했을 때는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부활 승천 하신 이후에는 전도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성령 충만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성령 충만함. 이것은 하나님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이 우리가 육신만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육신만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언약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오는 힘이 우리의 몸의 힘이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 영적인 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자신을 이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은 음식과 운동과 물질로 오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면서도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같이 여러분들도 같은 축복을 받고 이 예배당 성전에 나갈 때는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배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응답과 인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항상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고백과 참 신앙이 자라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